함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애통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온유함 하면은 보통 성품적인 것을 성품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품적으로 온화하고 또 부드럽고 또 누군가를 대할 때 굉장히 따뜻하게 대하는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물론 성품적인 것도 담아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유함이라는 이 뜻 안에 성품적인 것은 지극히 일부분이고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더 크고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컬어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성품적으로 볼 때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구약의 그 성경들을 보게 되면요, 모세는 조금은 이제 성질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동족을 위해서 이제 애굽의 왕자로 있던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이제 모래 속에 감추어두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 악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앞으로도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거다라고 이제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내려와 보니까 그러한 기가 막힌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차오라서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 그 말씀의 그 판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깨쳐버리고 말죠. 이처럼 모세는 어떻게 보면 성품적으로 볼 때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기보다는 때로는 화를 낼 수 있는,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프라에이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의 원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프라우스가 사람에게 이제 쓰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짐승, 동물에게 이제 사용이 될 때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생마같이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그 짐승이 사람의 그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것,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프라우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을까요? 제가 보았을 때는 두 번째 의미, 거칠고 야생마도 같은 그런 짐승들이 잘 다듬어지고 잘 길들여진 그런 상태로 이제 온유함의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리고 나는 멍에를 메고 있는데 너희도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멍에라는 것은요, 누가 메는 거예요? 소와 같은 짐승들이 메는 게 멍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짐승처럼 지금 멍에를 메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온유하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감정적으로 또 생각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조종자가 되셔서 이쪽으로 가자 하면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가시고, 또 이 저쪽으로 가자 하면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들은 어떨까요? 잘 길들여졌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동 발달 이론 중에 각인 이론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각인 이론인 것은요, 동물들이 태어나서 처음 이제 딱 눈으로 마주보는 것을 마치도 자신과 동일시하는 현상을 이 각인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딱 눈을 떴는데 내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저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오리에게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리가 알에서 딱 처음 부화했을 때 눈을 떴는데 그 앞에 강아지가 막 이렇게 혀를 내밀고서 있어요. 그러면요, 이 오리는요, 맨 처음에 그 강아지를 보고서요, 내가 저거구나, 내가 강아지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맨 처음 본 그 강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잠들 때도 옆에서 잠자고, 또 먹을 때도 뭐 같이 먹고, 그리고 짖을 때도 마치도 그 강아지처럼 막 그렇게 흉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깨어지고 왜곡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인기를 쫓아가고 세상의 권력을 쫓아갑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첫째 딸 아이에게 밀크티라는 학습지를 지금 하게 시키고 있는데요, 그걸 시키게 된 이유가 좀 불안한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서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학원도 다니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어쩌지? 사람들은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 첫째 딸이 뒤처지면 어쩌지?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라도 하자, 학습지라도 하자라고 해서 그 학습지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뛰어가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뛰어가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혹시라도 이탈이 되면 내가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죠. 마치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곳이 내가 가야 될 곳인 것처럼 우리는 그곳에 길들여져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즉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사람들이 달려가는 곳,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너네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진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들여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40세, 즉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를 부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모세가 40세에 애굽의 왕자로 있어서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자신의 그 동족을 불쌍히 여기고 그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모세의 그 손 위에 세상의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고 그 광야 속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게. 자, 저 애굽 땅으로 가서 너의 백성들을 건져내라. 근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두려움이 있어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에게 갑니까? 막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돈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요, 지팡이였어요. 마른 지팡이. 여러분, 모세가 그 손에 들려있던 마른 지팡이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내 모습과도 같다. 세상의 힘 다 사라지고 이제 메말라 버린 그 모습이 바로 이 지팡이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세에게 이야기하세요. 모세야, 그 지팡이를 던져봐. 그러자 그 지팡이가 어떻게 돼요? 던지니까 뱀이 되죠. 그리고 다시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모세야, 너에게 세상적인 힘이 없어도 괜찮아.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와 같이 메말라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아. 너의 손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힘이 될 거야. 세상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는 것은요, 내 손 위에 세상의 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힘을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기운이 없어 보이고 지쳐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힘내.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힘 좀 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오히려 힘내라, 힘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세상의 힘을 갖기 위해서, 힘내기 위해서 세상의 돈, 권력, 인기, 지식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힘이 없어도 힘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이 좀 적어도 좀 아는 척 하려고 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가진 척 하려고 하고, 조금 힘이 약해도 오히려 강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본능적인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약육 강식의 법칙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가득하기 때문이요. 내가 조금이라도 약하게 보이면 잡아먹힐까 봐, 내가 조금이라도 어리숙하게 보이면 뒤통수 맞아서 속임을 당할까 봐, 그래서 아는 척하고, 그래서 힘 있는 척하고, 그래서 가진 척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 좀 빼라. 없어 보여도 괜찮아.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줄게. 내 손을 붙잡아.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내 힘을 빼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세상의 그 힘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나가려고 하면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은 관계가 깨어지고 누군가 상처받고 오히려 일이 어그러지고.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실 때 만나를 언제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빼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만나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매일의 그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경회 때 이익상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떨어진 만나를 죽기 위해서는요,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먼 곳, 5km, 6km, 7km, 8km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만나를 죽기 위해서 매일같이 왔어야만 했어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번거로움을 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1년치, 한 달치 이렇게 한번 몽땅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그냥 매일매일 와서 주워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매일매일의 그 양식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그들에게 이 만나의 양식을 내려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매일의 양식을 통해 매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계셔서 그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곁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잊지 마, 힘들어도 조금만 견뎌,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매일의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억지로 강제적으로 너 이렇게 해, 여기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그 주님과 사귐의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지난 작년이죠. 이제 12월 25일 날 성탄절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제 잠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가 쓴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책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늘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야 될까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곳에 좌정하셔서 이곳에 임재해 주실까요? 근데 로렌스 형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미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인식하고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해서 이곳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요, 이미 이곳에 계세요. 이미 내 안에 계세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난 너와 더불어 먹으로써 함께 사귐의 교제를 갖고 싶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다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조금 이해하려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어린 소를 이제 훈련시킬 때 어떠한 방법으로 훈련시켰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그림이 있을까요? 네,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림을 보시면요, 고대 이스라엘 농부들은요, 어린 소에게 그 멍에를 매는 그 법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아직은 서투르니까 그 애기 소 옆에다가 어미소, 경험이 많은 그 어미소를 함께 두고요, 그 어미소에 마구를 단 끈을 단단하게 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기 소에게는 끈을 오히려 헐겁게 매요. 이렇게 헐겁게 매다 보면요, 이 뒤에 있는 그 무게의 중심이 아기 소가 아니라 어미 소에게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미 소가 아기 소와 함께 가면서 이 수레에 끄는 법을, 멍에 매는 법을 이제 조금씩 배워가고 익혀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즉,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갈 때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옆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옆에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어진 그 멍에들이 무겁게 느껴집니까? 그럴 때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받아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복받았다 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약속을 주시죠. 땅이 너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종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조금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사실은 이제 상대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림이 있는데 넘겨주시겠어요? 그림을 보시면요, 저쪽이 그 이제 지중해 옆에가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 옆으로 쭉 옆으로 보시면요, 이제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 넓은 면적이 어떻게 보면 더 비옥한 땅, 농사짓기 더 편리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은요, 농사를 지을 때 되게 좁은 면적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그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됐든 아니면 저 밑에 그 이제 그 시내산 옆을 보시면 이제 그 애굽 땅이 있죠. 그 애굽 땅을 보면요, 강이 흐르죠. 나일강이 흘러요. 애굽 땅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이 흘러서 그 강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물론 애굽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그 나일강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사람의 그 손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은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을 들여도 사람의 그 노력과 사람의 그 열심이 작동하는 것이 바로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흐르는 강이 없어요. 오로지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비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가 정해진 때 딱딱 맞춰가지고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비는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불확실해요.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 때 가나안에 기근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삭 때 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오고, 이삭이 가나안 살다가 또 애굽으로 내려오고, 또 야곱 때도 마찬가지죠. 또 애굽으로 내려오고, 이처럼 시시때때로 기근이 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비가 내리는 그 면적을 보면요, 또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 사진은 저희 강사님으로 오셨던 이익상 목사님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는 그 면적을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서쪽을 보면요,
이제 서쪽은 이제 지중해 그 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이제 그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따뜻한 바람이 만나가지고 이제 비가 내려요. 서쪽은. 근데 서쪽이죠. 서쪽은 비가 내려. 근데 동쪽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굉장히 사막, 건조한 기후가 바로 이 동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생각한다고 하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어서 서쪽 부분, 지중해와 가까이 있는 그 이제 평탄한 그곳만 이제 어떻게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놓고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 땅이 맞을까? 차라리 메소포타미아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조금 더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길들여짐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저 땅은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그 땅이 어떠한 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땅에 누가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서 그 땅을 보호하시고 그 땅을 지키시고 그 땅에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곧 사람이다. 사람이 곧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밭에 씨를 뿌려요. 그러면 그 씨를 받아들이는 땅은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땅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 땅이 때로는 길가밭이고 때로는 돌밭이지만 그 길가가, 그 돌밭이 하나님께 길들여짐으로써 좋은 밭이 되어 나아갈 때 그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우리가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그러한 땅,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아직은 길가일 수도 있고 아직은 돌밭일 수 있고 아직은 가시덤불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아직도 미움이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에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짐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가시들이 제거되고 돌들이 제거됨으로써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 충성의 열매,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내 기업이다, 너희가 내가 원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러한 칭찬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 가운데 미움이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분열이 가득한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땅이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미움이 또 용서가 되고 또 사랑이 일어나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고 우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혹은 우리 교회, 우리 동천 교회에서 세상의 소망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